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죄악을,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진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잘 진행해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외손교회 가족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숙기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 잘못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저희는 잘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음은 하나님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손선자 권사님 봉독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음은 서신서 말씀 강현화 성도님 봉독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음은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최금순 집사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픔 마음에 난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음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편지의 수신자인 일곱 교회는 현재 터키의 남서쪽 지방의 데니즐리라는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 프리지아 혹은 성경에는 부르기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IS 같은 급진 이슬람 세력들에게 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또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테러를 받기도 하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데니즐리 주의 주요 도시로서 바로 인근에 있는 파무칼레라는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동서교역로의 주요 거점이어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금융이 발달했습니다. 주전 51년에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키케로가 이곳을 통과할 때에 어음을 현금화했을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풍부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근 파무칼레와 함께 탄산 칼슘이 풍부한 탄산수가 온천수가 솟아나와서 그것으로 세안제, 안약을 만들었는데 아주 당시에 유명했답니다. 라오디게아 의대도 있어서 유명했고 당대의 의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윤기 나는 검은 양모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명품 모피, 카펫 산업이 또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라오디게아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또 교만에 더 재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희가 헛된 자랑을 한다. 왜 헛된가? 그들의 신앙은 아주 형식적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성령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다. 부자라고 하나 가난하고 안약과 안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나 마음의 눈은 멀었고 고급 모피로 유명하다고 하나 신앙과 인격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신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맺어야 할 어떤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지근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물과도 같았습니다. 인근의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로부터 36도 온천수가 흘러오면 라오디게아에서는 미지근하게 되어버립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거나 차가워야 할 것이 미지근하게 되면 실망하고 토하여 내치죠.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이 갈증이 나고 덥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드시려고 또 팥빙수를 한 그릇 먹으려고 가게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미지근한 냉면이 나왔어요. 미지근한 팥빙수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추운 겨울입니다. 아우 너무 추워서 뜨끈뜨끈한 설렁탕, 그것이 기대가 되어서 가게에 들어가 주문했는데 미지근한 설렁탕이 나왔어요. 뜨겁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얼음물은 아니에요. 근데 미지근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내치지요. 주인에게 항의하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항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맞춰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메뉴 고를 때 뭐 드실래요? 그럴 때 아무거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지요.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거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 의외로 까다로운 분들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분명한 사람이 되라.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여라. 너희가 지금은 가난하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가 지금 벌거벗었으니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눈 멀었으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을 떠라. 그러므로 눈을 밝히 보게 하라. 참된 헌신과 연단으로 정금같이 되어라. 거짓없는 신앙의 흰옷을 입어라. 오늘 성령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끄러운 타락은 일정 부분 당시의 심각한 박해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황제교가 그들을 핍박해서 황제에게 신사 참배하듯이 참배하지 않으면 처벌을 가했습니다. 안으로는 유대교가 박해를 했습니다. 유대교가 자신의 분파라고 감싸주면 로마에서 면죄부를 주는데 유대교가 워낙 극성스러워서 유대교는 당시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내쳐버렸습니다. 또한 유대교 자체적으로도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발람으로 비유되는 악인들, 이세벨과 니골라당 등으로 비유된 악인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버가모 교회 같은 곳에서는 안디바 성도라는 분이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주 뜨거운 그러한 불에 그러한 큰 그릇에 그렇게 집어넣어지는 그러한 극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구해주셨는데 버가모의 안디바 성도는 왜 구해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실 좀 하나님께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고생이 극심하고 길어지니까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가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지내야 되니까요. 삶이 박쥐같이 변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척하고 저기서는 저런 척합니다. 아예 신앙을 저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힘이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이 되었고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핑계로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아시아 일곱 교회들처럼 그렇게 형식화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박해가 생기면 그러기가 사실 쉬워집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기독교 융성기에 비하면 교회가 아주 힘있게 그렇게 활발했던 과거 우리 몇십 년 전에 비하면 박해가 뚜렷해졌습니다. 첫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뚜렷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래요. 한 카페에 교우 6명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관청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즉시 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 6명만 꼬치꼬치 신상조사를 하더랍니다. 유독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만 이러한 일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들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조사합니다. 강철호 목사님의 세터교회에서 지난주에 현장 예배를 드렸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를 다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공무원들이 예배 중에 갑자기 들이닥쳤답니다. 그리고 조사한다면서 무례하게 예배를 방해하며 예배당을 돌아다니다 갔답니다. 무슨 숨겨놓은 몰래카메라로 다 찍어서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철호 목사님이 마치 북한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연상이 들어서 자신이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직시하십시다. 코로나 방역이라고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었지만 이 현상의 본질은 종교 박해입니다. 특히 기독교 박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연휴 기간에 수많은 인파가 여러 곳에서 아주 들끓었습니다. 또 카페와 술집과 대중교통과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했습니다. 고깃집에서는 심지어 바글바글 모여서 침 튀기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모였는데 이러한 통제가 있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이러한 통제가 있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개천절과 한글날의 광화문 광장을 폐쇄한 모습을 보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언론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도한 한 외신 기자는 최도 캐롤이라는 외신 기자였습니다. 자신이 평양도 가봤는데 평양보다 더하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박해에 이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정부에 버림받은 채 김정은의 하수인들에게 끔찍하게 총살되고 불에 타 죽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누명이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를 돌아보십시오. 이런저런 금수저들과 권력자들이 새롭게 나타나 착취와 불공정이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엉터리 펀드들과 금융 사기들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탈탈 털리고 사기꾼들의 배만 불려지고 있습니다. 개미들만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풀려나고 권력이 없는 서민들은 작은 죄에도 엄벌에 처해지는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박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 조금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한 핍박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겁박에 쉬꼬리를 냅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타협적인 신앙으로 구태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아부합니다. 굴종합니다. 당당하고 존경받았던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비겁한 자들은 그것을 중용의 도를 지킨다고 변명합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덕을 세운다고 합리화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입니다. 중용과 덕과 기회주의는 다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그들은 약자와 생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억울한 고아와 과부를 위하고 그리고 불의와 끝까지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싸우는 것에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이리저리 붙어다니며 호의호식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손에 흙 하나도 묻히지 않으려 합니다. 꽃가마만 꽃길만 그들이 타고 가려고 합니다. 어설프지만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려는 순수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나중에 그러한 것에 대해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있습니다. 연탄재와 같이 뜨겁게 자신을 불태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도왔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을 향해 비웃고 손가락질하지는 않는지. 어떤 유명한 식구가 있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보고 한때 까불더니 꼴 좋다라고 그렇게 발로 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자신을 불태우고 헌신해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여성 탈북자가 유튜브에서 호소했습니다. 목사님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외치시던 목사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세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복잡하지만 돌아보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악인들을 책망한다고 해서 또 다른 극단의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독교계에서 용기 있게 감옥에 가더라도 악인들을 책망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도 여전히 악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교회를 욕먹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 가야 합니다. 선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좌우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이리저리 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전히 악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왔다 갔다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를 향하고 선에 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리저리 붙는 기회주의가 아니요 위에 속한 진짜 중용이고 진짜 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극단주의와 기회주의를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질 눈을 우리가 떠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약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온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샘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말씀의 생명수 올시다. 그것을 우리가 눈에 바를 때 우리는 눈이 뜨이고 우리는 분별력을 얻게 되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선에 속한 중용과 덕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사명, 그것은 가장 먼저 그러한 생명수 생명샘인 말씀에 우리가 헌신되고 그 다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리고 깨닫기를 우리 위하여 시간을 헌신하기를 확정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헛된 제사는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는 심각한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동굴 속에서 목숨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기가 내 앞에 두겠다라고 주야로 묵상하겠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그 확정은 부자 청년의 위선적 신앙이 아니요 삭개오의 진실한 신앙입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자존심까지도 진정으로 내려놓는 확정이올시다.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했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과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겸손하게 보겠다라는 그러한 확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불로 태워져 성령의 불로 태워져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잠깐의 쾌락과 돈에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세상에 더러로 말미암아 함께 더러워졌던 부끄러운 모습을 밝히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다 씻고
옛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게 하고 새 사람의 새 옷과 흰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바로 놀라운 새 일의 시작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확정, 새 옷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장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 이런 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옳은 행실들로 내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옷, 싼 옷 필요 없고 옳은 행실들로 여러분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옛 행실들을 버리고 이기적이고 더러웠던 행실들을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옳은 행실, 습관을 우리가 순종하여 실천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담대함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는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그것으로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문에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뒤에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보시면 3장 2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고집과 너의 어리석은 그러한 잔꾀들을 버리고 굳게 닫힌 너의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 것은 만찬입니다. 성경에서 만찬, 회식은 친근함을, 연합을 상징합니다. 보통 우리도 그러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서로를 알아갈 때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기쁜 만찬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우리가 죽을 걸로 기대하고 하만처럼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 우리의 미지근하고 위선적인 신앙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 갈아입으십시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잔치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잔치,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의 잔치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러한 열매들로 지금 줄인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우리가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211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령한 양식 우리 감사하며 우리 육신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더 채워주시고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박정혜 권사님께서 좌우에 보이시는 행복나무 해피트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헌물하셨습니다. 예배당 보일러관 밸브 설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보일러 온수관에 밸브를 설치를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겨울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배당 문과 창문을 더 수시로 열어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될 때에는 보일러 통제를 우리가 쉽게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겨울철 우리 교회의 이 건물 관리와 여러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주시면 제가 환영합니다. 다음 주 성가대 특송은 최지영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교연, 한국교회연합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에서 교회에만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지금 교회 문을 닫아놓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러한 항의 성명이고요. 그래서 한교연에서는 10월 18일부터 해서 교회들이 수칙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면서 부분적으로 교회를 재개하겠다, 현장 예배를 재개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에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운영위원 당회원분들은 저에게 의무적으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의견들이 어떠신지 그것을 의견을 주시면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잘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를 할지 안 할지 그것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수요 예배 때나 아니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54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찬송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기다려 시는 것, 그것이 좀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요. 535장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535장입니다. 우리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눌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다문 굳게 하더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영안을 뜨고 주의 말씀에 생명샘에 뿌리박고 우리가 담대하고 승리하는 주의 용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